성경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7장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두 번째 환상이 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림줄입니다. 오늘은 이 다림줄에 대한 실제적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사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이 뭐냐?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건물을 지을 때 수평과 수직을 잡는 하나의 건설에서 쓰는 어떤 도구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레이저 레벨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언제 봤냐면 저희 교회 주방에 싱크대를 이제 새로 공사할 때가 있었는데 그 싱크대를 설치하신 분이 이 레이저 레벨기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레이저 레벨기를 여기다가 딱 설치를 하고 벽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저 벽에 이렇게 쫙 이렇게 레이저로 쏘는 것처럼 선이 딱 그어집니다. 이제 그 선을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선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면은 이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높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좀 싱크대를 더 높이 달아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줄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레이저 레벨기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줄이 막 확 올라가요. 또 여기서 내리면은 내려오는. 그래서 적정선에 딱 맞춰서 이제 거기다가 정확하니 이렇게 반듯하게 수평을 맞춰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다림줄, 레벨기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마샤고 한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로 배우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말한 말과 아모스가 말한 것이 달라요. 둘이 하나님을 믿는데 말하는 게 달라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레이저 레벨기를 보면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저 줄이 왜 다르냐면은 이 기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줄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뒷백이 누구냐? 왕입니다. 왕. 그래서 그는 오늘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야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달라붙어 있냐면은 왕에게 달라붙어 있었고, 왕으로부터 모든 힘과 먹을 것과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 왕을 위하는 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은 제사장으로 표현이 됐는데, 모든 말은 누구를 맞추는 초점을 하고 있냐면은 왕을 맞추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뒷백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뒷백이. 그런데 아모스는 어떤 부분에서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스야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아모스의 뒷백이 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 믿음의 푯대가 무엇이고, 내 믿음의 주인이, 내 신앙의 힘이, 내 신앙의 주인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다윗에게 힘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모든 내 신앙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게 되냐면은 여호와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그래서 여호와가 하라 그러면은 죽어도 하는 것이고, 왜? 이 레벨기가 딱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만 이 레벨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고 표준점이다. 이것이 움직이면 저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데, 정확하니 레벨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다림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아모스고, 이것을 반대적으로 이제 적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시아인데,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무엇이 기준이냐면 왕이 기준인 거예요. 왕. 왜? 왕이 힘이고 왕으로부터 떡을 받고 있고 왕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이 싫어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아모스죠. 겉으로 드러나기에 선지자와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아마시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이 시대에 혼동되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뭐 제사장, 저로 말하는 목사, 선교사, 우리로 말하면 장로, 권사, 어떤 직분을 가지고 화려하게 했을지라도 그 뒷백이 뭐냐?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나는 세상의 힘이고 물질의 힘이라면은 아마시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시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평신도를 할지라도, 그러죠? 오늘 아모스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럼 오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평신도다. 나는 농사꾼이다. 나는 짐꾼이다. 아마시아 이름이 짐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힘이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에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가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와서 그것도 왕 앞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는 감히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세상 말로 믿음의 배짱 없이는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왔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북쪽에 있는 사람에게 예언을 하려면 북쪽에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썼어요. 그 말은 북쪽에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같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샤 같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떤 그 정세가 다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마샤와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모스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 같은 효과가 있겠어? 말이 먹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화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왜 이 새벽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그런 부류가 아닌 자신의 힘, 세상의 힘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어느 직장을 갔는데 전부 안 믿는 사람이야. 예를 들자면. 근데 그 중에 나 한 사람이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적인 부분에서도 어렵고 거기서 내가 뭐 어떤 말을 한다는 것도 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왕따를 시키지 않겠어요? 그런 분위기의 삶이 아모스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모스 자신도 이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뒤에서 강권적으로 하시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베델에 있는 이 아마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건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너 여기서 잘못 말하면 죽는다. 그 말이 있거든. 이 말이 그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열왕기상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그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거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너 왕에게 거스리 말하다면 너 나봇 죽은 거 돌에 맞아 죽은 거 봤지? 너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왕에게 함부로 말했다. 지금 너 왕에게 무슨 왕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렇게 끌려가겠고 이런 말 하면은 너 어느 순간에 돌에 맞아 죽어. 그러지 말고 빨리 그래서 결국 아모스는 거기서 계속 선지자 활동을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쫓겨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렇게 저도 설교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좀 슬픈지만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공식 정보는 아니겠지만 약 120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가 다 떨어져 버려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힘은 국민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인 힘은 투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에 방해되는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말로는 하나님 믿죠. 이 제사장 아마샤처럼 얼마나 화려하게 막 제사도 드리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결정한다. 다림줄로 결정한다. 다림줄. 이 다림줄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꼭 이방에 나가야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선교사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선교사고 내가 사회에 있으면 사회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그 현장에서 선교를 산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힘을 갖지 않냐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마샤가 판을 치는 시대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마샤처럼 살 것인가 아모스처럼 살 것인가는 우리의 뒷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모스처럼 살고 싶어도 뒷백이 왕이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내는 아무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뒷백이 하나님이니까 아모스는 뒷백이 하나님이니까 아모스는 다림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삼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성경이 나의 힘이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아마사처럼 쫓겨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협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이거 하나는 남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부르셨어.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평범한 농사꾼인데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예언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새벽에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오늘 또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어둠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와 공의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